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1289페이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갈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지금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찬송은 매력이 어디 있는가 하면요, 주를 봅니다, 다시 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봅니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현지에서 우리 교회 김은주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아주 또박또박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잘 증거해 주셨습니다. 어제가 24절기가 시작하는 입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저께까지 태어난 사람은 한국의 띠로 말하면 호랑이 띠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띠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음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입춘부터 태어난 사람이 토끼띠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입춘에 이어서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모르고 오신 분들은 이제 아는 거예요. 원래 정월 대보름에는 제가 나무를 9가지를 다 대지는 않겠어요. 9가지 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허약했던 몸을 이렇게 보강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지혜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이번이 5번째 카타키나발루 여행이었는데 5번 중에서 이번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짓는 것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오성도 선교사한테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떻게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11월 달에 저한테 뭐라고 연락이 왔는가 하면 이 교인들이 아주 자기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열심을 내가지고 크리스마스 때는 들어갑니다. 입당 예배 크리스마스 때는 꼭 드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가 어떻게 크리스마스하고 연초에 방문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다가 쫓겨난 목사들 내가 여러 명 봤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못 간다, 1월 말쯤 가겠다 그랬는데 그 비행기표를 한 달 반 전에 끊었단 말이에요. 근데 끊고 난 다음에 오는 연락이 뭔가 하면 목사님 홍수가 나가지고 뭐 자재가 공급이 안 돼가지고 자꾸 지연됩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다 되겠지 하고 된다 그래. 근데 출발하기 바로 전에 저한테 사진이 날라왔어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 목사님 매일매일 홍수가 나가지고, 그럼 처음부터 홍수가 그냥 나는 게 아니잖아요. 11월, 12월, 1월 달에는 까지는 3개월은 적도 근방이니까 계절풍의 영향으로 그리고 장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마르지 않으면 그 언덕을 추력이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들만 저한테 사진이 왔는데, 사진이 뭔가 하면 나중에 가보니까 나무가, 이만한 나무가 세 그루가 넘어져 가지고 빌딩을 덮쳤다는 거예요. 사진을 보내왔는데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전기톱이 있으면 제 시간에 잘랐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추장이 있는데 추장이 빌려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옷을 벗고 테레비를 딱 트니까 이 테레비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코타키나발루에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넘친다고, 섬 전체가 전기가 나갔다. 그래서 오성도 선교사에 잘 도착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목사님 이틀이나 전기가 나가서 냉장고를 열질 않고 몇 끼마다 라면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A형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생각하니까 제가 막 이렇게 신경이 막 쓰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예? 비행기를 타고 도착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막 막혀 있는 거예요. 비가 막 와가지고 넘치니까. 그래서 또 돌아가고 해가지고 교회당에 이제 갔는데, 제가 조금 이따 설교 이제 지나고 선교 보고 할 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계곡물이 막 넘친 거예요. 그 교회당을 이제 들어가 있는데 800m를 나중에 가보니까 800m를 더 가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언덕인데 약 40도 드그리가 돼요. 40도, 45도가 이렇잖아요. 40도인데 그거를 언덕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곡물이 넘쳤는데 거기 다리를 지나가는데, 다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 다리나 철근 다리가 아니고 폐 타이어를 갖다 놓고 그 밑으로 물이 지나가게 하고 했는데, 이 위에다 돌을 집고 자갈 집어넣는데 이게 벌써 두 개가 떠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2피트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오성도 선교사가 내리더니만은 바지를 걷고 거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깊으냐 하니까 한 2m 정도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돌아와가지고 갑시다 이거 딱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사진도 좀 찍어야 되고 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예배 시간 25분 전에 전기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좋았던 적 처음이에요. 근데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찼어요. 한 80명 정도, 100명 들어가는 예배당에 80명이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마을에 추장도 참석했어요. 추장. 옛날 교회, 그 교회가 이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산에 웬만한 나무는 다 베어버리고 그 야자수, 그 코코넛 오일을 만든다고 그거를 이렇게 심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비가 그대로 내려오니까 그 밑에 있던 교회가 늘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이게 바닥에 비가 들어와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미국에서 누가 교회 짓는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교인이 은혜를 받아 가지고 내가 그러면 교회 부지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10에이가를 내놔. 10에이가면 한국말로 말하면 12,000평이에요. 돈이 어떤 게 더 많으냐, 빌딩 값이 많으냐, 이 땅값이 많으냐, 이런 그 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에게서 10에이가라고 하는 돈은 대단한 금액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또 한 30명 모이던 교회인데 추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우리 이원영 집사님 같이 가셨는데, 같이 가신 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혼자 가면 아마 밥도 잘 안 먹었을 거예요. 같이 있으니까 밥 먹으러도 다니고, 또 집사님이 또 가셔가지고 큰 일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하시는 것이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요.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로 그 인생은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동경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음식이 나왔는데 파스타 원하느냐 치킨 원하느냐, 그래서 제가 고기보다는 그냥 파스타 원한다 그랬는데 먹다 보니까 파스타가 좀 덜 익은 것 같고 맛이 영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 4숟갈 먹고 난 다음에 손 내려놨는데 그게 얹혀버렸어요. 그리고 또 약을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당이 있잖아요, 그죠? 약을 안 먹었더니만은 제가 혈압이 톡 떨어져 가지고 전화기를 뉴욕 공항에다가 내려놓고 왔어요. 하도 무거워 가지고. 근데 저희 집 사람이 몇 시에 도착하느냐라고 전화를 했는데 웬 여자가 받으니까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나는 전화기 주인의 와이프다 그러니까 나는 유나이드 항공 여기 항공사 직원인데 당신 남편이 전화기를 여기 두고 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한나가 전화기를 이제 어떻게 달라고 했더니만은 30일 안에 보내줄 테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예? 얼마나 바쁘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도 무겁다고 놔두고 다니는구나. 근데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참 쓸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목사님 근데 이번 주에는 못 나갈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본인은 쓸쓸하고 나는 쓸쓸하지 않나? 네? 하여튼 그래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말씀에 집중하도록 사람이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나의 생각이 앞서면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요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입니다. 그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요, 페르시아 지방을 다 통치하던 나라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어디까지? 애국까지 그들 밑에 속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 밑에 속국으로 있었으니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독이 그들이 잘못된 일,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했던, 기도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경험이 많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살지 않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섭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니느웨 대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만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그랬어. 만나자마자 그는 배의 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사람의 생각이 더 앞섰습니다. 배는 얼마 가지 못해서 큰 바람을 만났고 그것이 발전하여 큰 폭풍을 만나게 되어서 배가 깨어지기 직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 사공들은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기도하느라고 바쁜데 잠자는 요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누구의 눈에 띄었습니까? 선장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에 잠자는 자여, 너는 어찌 잠을 자고 있느냐? 보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지금이 한가하게 잠잘 시간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어디서 온 누구이냐? 깨어서 다른 사람과 같이 기도할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자리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선장의 책임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장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배에 탄 모든 사람들과 화물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송하는 것이 선장의 책무였다고 하는 거예요. 배에 탄 사공들은 기도해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제비를 뽑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는데 마치 제비를 이렇게 하는데 요나가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 같으면 당첨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비가 요나에게 찍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냐? 네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냐? 너는 어느 민족에 속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내가 이곳에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든 사공들이, 배에 탄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두려워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연의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워했고, 앞에 있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의 행위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사람의 생각이 앞섰지 않느냐? 그 말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면 바다는 점점 흉흉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묻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하게 되느냐? 아마 이쯤 되면 요나가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잠잠하여질 것이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누구 때문이라? 나 때문이라 라고. 근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은요,
보통 뱃사람같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이 있어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차마 우리가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노를 더 열심히 지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으면 지을수록, 노를 열심히 지으면 지을수록 바다 물결은 점점 더 무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도 허사입니다. 열심히 짓는 것도 허사였었어요. 마지막에 어떡합니까? 그의 말대로 참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를 바다에 던졌어요. 놀라운 사실은 바다에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에서 뛰어놀던 그 파도가 바람이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할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을 앞세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세움으로 말미암아 일이 잘 된 것이 아니라 일이 엉망으로 꼬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이 위험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의 이유 있는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왜 불순종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나름대로 요나의 생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런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웬만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니느웨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그들이 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뺏어갔는지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했는 거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살하돈과 입술 바니팔이라고는 통치자가 애굽까지 정복하였을 때 당시 니느웨는 최고의 강대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뺏어 갔었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처리해 버리십시오.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요나를 불러서 내 뜻을 전하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요나의 두 번째 생각은 자기가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어디서 있던 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느냐 하면서 단칼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좋은 일도 아닌데 그 일을 왜 내가 해야 합니까? 그러다가 내가 만약에 위험에 처하면 내가 만약에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하나님 거기에 책임을 하나님 지실 수 있습니까?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요나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지 못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이 길로 가지 않냐고 엉뚱한 길로 갑니다. 왜? 이 길로 가면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요나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왜? 니느웨로 가면 멀고도 험한 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는 장장 3일 동안 걸어가야 되는 큰 성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읍이 아니라 큰 성읍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길은 얼마나 더운 길입니까?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곳이에요. 말레이시아에서 85도, 91도 된 데서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갈 때 제가 짧은 옷만 가져갔거든요. 다행히 조끼 하나 가져간 것이 전부 다였는데, 더운 데 있다가 추운 데 오고 이러니까 몸이 어자스트가 안 돼. 지난 11일 동안 계속 새벽 2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교회 나왔어요. 오늘 요나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멀고도 험한 이 길, 얼마나 태양이 내려졌는가 하면 박남 박넝쿨 그 잎사귀가 있는데 금방 말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길보다는 내가 하는 길이 나한테 더 익숙한 것 같아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해서 내가 천기 누설을 하면은 저들이 나를 단칼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거기 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였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결국은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의 길을 꺾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꺾어 놓기 위해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태풍을 준비하셨고, 배 아래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지만 선장의 눈에 뜨게 하셔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선장이 깨우고 사람들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게 했는데 요나가 지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그림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림이 무엇일까 해가지고 큰 물고기는 고래밖에 더 있어 해가지고 고래라 그러는데, 생물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해양학자들은 지중해에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고. 옛날에도 안 살고 지금도 안 살고, 물론 한 마리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곳에 만들어 놨지 않겠냐,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반론을 제거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래보다 적지만 그 다음에 큰 거는 뭐냐, 상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어는 사람을 먹으면 이빨이 이렇게 들어가 사람을 몸을 그냥 부셔 놓는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3일 3야를 그곳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성경 해석법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큰 물고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신앙인이라고 하면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제는 뒤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밑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는 정말로 귀한 것이에요. 에디슨 발명의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패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요, 남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늑대가 무서워서 떠나니 거기를 피하니까 누굴 만난다 그래요? 호랑이를 만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에는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어디로 가더라? 니느웨로 가더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때 들었으면은 나도 고생 안 하고 나 때문에 저 사람들 다 고생 안 해도 괜찮은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니까 그가 니느웨로 가는 것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사람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이 누구에게 들렸어요?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모든 이들에게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베옷을 입게 했다 그랬어요. 사람이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도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힘써 누구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 되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낸 목적이 심판이 있음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를 촉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좀 이렇게 살다가 보면 불편한 사람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내가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저분이 제자리에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언제 망하는가 한번 보자. 이러면 이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된 거 내가 한번 보겠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성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기는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설교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빼어갔습니까? 누가? 느느웨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소연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을 수리하기 위하여 누구를 택했어요? 요나를 택했어요. 요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니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생각이 더 앞섰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우수합니다.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우리들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요즘 애들 보면요, 3살, 4살 먹은 애들이 스마트폰을 저보다 더 잘해. 우리 쌤이가 제 방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좀 보자고 하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하면서 할아버지 이거 사줘 그런다고. 저는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몰라. 요즘에 애들이 머리가 왜 똑똑한가 하면 텔레비 보기 때문에 그래. 이 컴퓨터 만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경험이 어른들보다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은 자기의 두뇌, 자기의 인생, 자기의 철학 이것을 더 의지한다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생각보다 앞서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면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항상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한 주도 승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앞서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